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른들은 흔히 어린아이들을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녀석 참 잘생겼다 이러면서 쓰다듬어 주고요. 제가 많이 겪은 일입니다. 그 녀석 참 대견하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자연스러운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국 사람들은 머리를 영혼의 안식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그 행위를 보고 그것을 보고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사람이 지금 저 아이를 저주하고 있구나 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미용실을 절대로 못한답니다. 머리를 만져야 됩니다. 혹시 태국을 여행하실 기회가 있을 때 아이들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각 나라와 민족마다 고유한 전통과 문화 그리고 가치관 혹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이런 독특한 그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제결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물론 국제결혼해서 잘 사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던 두 사람, 문화와 전통 그리고 가치관이 전혀 다른 그런 가운데서 자라난 두 성인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음식도 다르고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르게 생각하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거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안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다르죠.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죠.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문화와 전통에 젖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당장 그 나라 말부터 배워야 되겠지요. 말만 할 줄 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태국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 나라 가치관과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태국과 우리나라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뭐 있기야 있겠지만 다른 점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 말고 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국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잘 알아야 합니다. 태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떻게 답을 얻을까요? 본문을 보면 18절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죠?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에 기록된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 있어서 조금 더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보셨어요. 그리고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허리가 쭉 펴졌습니다.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싫었어요. 그래서 그가 화를 냅니다.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도 오늘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으라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과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반대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백성과 영토와 주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영토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붙잡혀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십니다. 이 여자의 마음과 인생은 18년 동안이나 사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자는 사탄의 백성으로 사탄의 종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고통과 어둠에 갇혀있던 삶이었어요. 허리를 한번 쭉 펴볼 수 없었던 참으로 어둠과 고통 속에 갇혀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마음에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마치 전등불이 켜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죠? 사탄의 통치가 떠나가고 이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것처럼 이 여자의 인생도 삶도 펴졌습니다. 아멘.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왔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마귀가 죄인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그 지배 아래서 온갖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몸과 영혼의 자유가 없고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과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마음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1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처럼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에 잡혀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삶은 고통과 아픔과 어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의 마음에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고 누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마음이 몹시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불안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꾸 악몽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밤중에 가위에 자주 눌리고 혹은 뭔가 모르게 불만족스럽고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지고 절망적인 분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만족과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가두고 절망하게 하고 내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외진 마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다가 마침내 전기가 들어와서 그동안 캄캄했던 마을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 얼마나 놀라운가. 그렇듯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어둠에 갇혀서 죄를 짓고 아무 소망도 없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면서 살던 사람이 해방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 삶이 찾아온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기적이고 놀랍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누리는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다. 그래? 교회에 나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대단한 일로 보이지 않아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삶이 달라지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냥 시큰둥합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씨 보셨나요? 네. 저도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이렇게 겨자씨 2알인가 3알을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책갈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로 전에 주셔서 받은, 그때 처음 봤어요. 겨자씨 이렇게 볼펜으로 점 찍어 놓은 것 같아요. 볼펜으로 점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작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겠어요? 관심, 당연히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어렵지요. 그냥 쉽게 지나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한 알의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엉뚱하게 오해를 받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처럼 되었고 그 큰 나무의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듯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혹은 눌려있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세상을 얻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가로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소리 없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혁명이 그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보듯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와 넘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고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마귀의 세력이 펄펄 떱니다. 어둠의 권세가 펄펄 떱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림 소망교회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혹시 불안하지 않아요?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좌정하십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빛이 납니다. 아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사랑과 평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이 떠나갑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